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을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지나면 특세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일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날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거랑 마찬가지. 기분상 다 참석한 건 아니에요. 기분상 그냥 다 참석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분이라도 가져가면 좋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용서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네 가지, 한번 전에 세 가지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였죠? 생명의 빛을 발하라. 두 번째, 말씀의 빛을 발하라. 세 번째, 기쁨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오늘 용서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작년에 그 목회자 영성의 기간을 11월 말에 가지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올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작년에 우리 주제였잖아요. 일어나, 교회에 일어나라. 근데 이제 빛을 발하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계속, 사실 저는 작년 내내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올 하련을 시작하면서 내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항상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에 끝나버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이 좋다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빛을 발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요 네 가지, 생명과 말씀과 기쁨과 용서, 요 네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실천하며 살면 되겠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빛을 발해, 우리가 뭐 라이터도 아니고 프레시도 아니고 무슨 빛을 어떻게 발해요? 그게 아니라 이 빛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용서의 빛을 발하라, 이 시간입니다. 요새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에 자녀들 키우신 겁니다. 그때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30년 전이라고 칩시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모 말은 하늘이었어요. 그렇죠. 부모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런 줄 알고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자식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인정해줘야 돼.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새 교육의 트렌드가, 교육의 그러한 교육학 박사들이 요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자녀를 억압하지 말고 인정해줘라.
네가 뭘 알아? 니까 쉽게 뭘 알아? 뭐 쓸데없는 말에 이런 말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다친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는 항상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래 그렇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래요.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어리잖아요. 아직까지 뭐 미숙하고 그런데 잘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막 땡깡도 부리고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래 그렇구나를 계속 합니까? 그래 그렇구나.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저 교육학 박사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은 애가 없는 사람이야. 글로만 자녀를 키우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그래도 이제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많은 그 교육학에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계속 하다 보니까 꼭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덜 맞아서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네가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 아파서 난 자식, 우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을 키울 때도 이 자식과 사실은 이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뭐 항상 해피하십니까? 항상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막 한탄을 하세요. 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밉대. 그 자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진짜요. 몇 년 동안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었어요. 나가서 사 먹고 자기가 만들어 먹고. 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안 먹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뭐 내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이 가족들하고도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서씨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에요. 요한서씨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을 당연히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어떤 삶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기가
사실은 약간의 주저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를 살펴봤을 때에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곳인가?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분열과 미움이 오히려 많은 곳이 돼버린 곳이 아닌가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 또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국 교회든 뭐 이민 교회는 더 하겠죠. 교회가 만만하니까, 교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민 교회는 밖에 나가서 이 억압되어 있던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에 와서 그 한국말의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교회에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진짜 예전에는 그래서 근데 그게 예전의 일만은 아니죠. 요새 보세요, 뉴스 보세요. 우리 고국의 특히 뉴스를 보세요. 교회가 법적인 분쟁에 시달려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 분쟁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가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싸워야 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그렇게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이렇게 대놓고 대판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는 요새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요? 이제 교양이 좀 있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못 배웠잖아요. 옛날에 못 배운 사람 많고 사실은 좀 무식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교양이라는 게 생겼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싸웁니다. 안 보이게, 안 들키게 지혜롭게 싸워요. 지혜롭게. 옛날처럼 막 앞에다가 면전에다 대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안 싸우고 조용하게 뒤에서 조용하게 욕하고 조용하게 안 부딪히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 조용하게 무시해버리고 조용하게 왕따시키면서 은근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갈등과 불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안으로 적용해 봅시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세요? 그러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인시던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랑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건이 겹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냅니까, 목사님?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두 명하고는 힘든 관계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과 잘 지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한 사람과 불편해도, 단 한 사람과 화평하지 못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성경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한두 명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닙니다. 한두 명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괜찮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뭐 저 한 사람 저 사람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마주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되지, 안 부딪히면 되지, 같이 안 모이면 되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 갖고 살기 쉽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나는 그래도 뭐 아주 뛰어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탄은 하고 있어. 보통은 하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든 수천 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오셔서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냥 맘대로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맘대로 안 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용서하신, 우리의 지옥을 대신해서, 우리가 갈 지옥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안다면, 누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우리를 그냥 도와주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을 때.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뭘 도와준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단순히 어려울 때 돈 몇 푼 꺼주고 힘들 때 도와준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납하고 있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성경의 그 배은망덕한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임금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기가 같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종들을 모았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찾아왔어요.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달러 될까요? 정말 16년간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는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16년 동안 일한 돈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임금에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좀 탕감해 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 뭐 나한테 굳이 뭐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탕감한다. 가라. 없는 걸로 치자. 탕감 받았어요. 너무 기뻤겠죠.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그런데 이 16년간의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품삯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돈 갚어. 돈 갚어. 그리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옥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막 가서 얘기했어요. 저 사람 안 되겠어.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임금은 그 종을 역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비교 불가능이에요. 왜요? 지옥과 대신 바꾼 거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그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함 받은 우리가, 정말 이만한 것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요만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종, 이 악한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 너 악한 사람이야. 아무리 나를 믿고, 아무리 나를 섬기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넌 악한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함이 뭐예요?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의 영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유, 목사님, 누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용서를 못할까요? 왜 계속 미워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찾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이유를 알았으면 그 용서하지 못한 이유를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 용서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네. 한때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부터 내적 치유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습니다. 내적 치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좋은 취지잖아요. 되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골마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에 대한 열풍이 막 엄청 한때 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그런 거 쏙 들어갔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유행은 그때 지나가고 마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또 혹하지 마세요. 근데 이 내적 치유가 좋은 영향력을 끼친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적 치유를 하려면 당신의 상처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상처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당신이 어렸을 때 아니면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찾아내져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상처를 묵상하다가 그 상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내적 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묵상해. 나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있었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는데. 나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 받았는데. 계속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요만해지고 상처가 이만해졌어요. 그게 부작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 언제 받습니까?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상처를 잘 안 받죠. 교회는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요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상처받는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상처를 받냐고. 이 사람도 상처받았다. 저 사람도 상처받았다. 도대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고 다 상처받아서 힘든 사람만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 좀 우리 그냥 하지 맙시다.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분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상처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상처 안 받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왜 상처를 받냐면 뭔가 쭈뼛쭈뼛하고 뭔가 내 의기소침이 돼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럴 때 누군가 뭐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낌이 없어요. 한마디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설령 상처가 되는 말,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왔다가 그냥 툭 튕겨져 나가요. 왜요?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그 나한테 주는 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 말이나 어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러한 말, 그러한 상황이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 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니까요. 설령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고 그런 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튕겨져 나가거나 바이패스해서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뭘로 채우고 있어요? 상처. 내가 받은 상처, 그거를 계속 곰곰이 묵상합니다.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요.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게 무슨 생각이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계속 그 상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요만했던 것이 이만해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일이 처음엔 요만했어요. 근데 왜 그게 이만해집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요. 계속 생각하면 더 서운하고 더 섭섭하고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요만큼 얘기했는데 내가 이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졌어요. 아무 악의가 없어요. 전혀 악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예를 들면 교회 왔는데 이렇게 머리가 좀 단정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저 청년 자매가 머리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파마하고 왔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자매한테 머리가 왜 그래? 그래서 그 자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곧바로 뒤로 돌아서서 집에 갔다는 그러한 그 말을 조심하긴 해야죠. 근데 저한테 악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실컷 찔러놓고 나는 찔러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또 파렴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악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평상시에 악감정이 있었나 보다. 날 되게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상처를 만드는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요. 상처를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수십 년 전 상처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나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저 사람이 저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작은 기분 나쁜 거를 툭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상처를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게 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뭘 묵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너무 작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잘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가 와도 그냥 just let it go 시킬 수 있어요. We can let it go.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별짓을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내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그만 것에 그냥 상처받았다고 피곤해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좀 대범해집시다. 할렐루야. 네. 당당해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당하면 상처는 튕겨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가 많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고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생각할 시간에 뭘 생각하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냐?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용서해야지. 안 돼요. 결심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용서 못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셨어요? 잘 안 됐잖아요.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운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운 것 많이 보지만 그보다 더 더러운 거, 더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뭐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서 용서해야지, 선한 마음이잖아요. 용서해야지. 그 마음으로 바꾼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용서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면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결단하고 애쓰지 마세요. 나 오늘부터 용서할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결심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결심은 워킹하지 않아요. 그 결심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 안에 채우세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작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 그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진짜 제대로 워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압도해버릴 수 있어요. 정말 발로 뻥 차서 금방 내보낼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바라야 될 빛, 마지막 빛은 용서의 빛입니다. 용서의 빛.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욕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크리스찬은,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못 발해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올 한 해는 꽝이에요. 망했어요. 빛 못 발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용서의 빛을 발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이라 그러는데 더 세상을 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내가 무슨 난 원수 같은 거 없지.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단지 우리는 불편할 뿐이야. 안 보면 될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이 왜 옵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불편하고 미워하는 직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오히려 불편하고 미워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1948년도에 해방이 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한창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때는 아직 6.25 전이니까 이 이념적인 사상의 대립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이 활동을 막 할 때에 그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잘 알듯이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 2명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2명을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들을 청년 때 잃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부인 안 하면 너네 죽어.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아들들의 순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용서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삼았죠. 그래서 사실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죽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네 자식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아라 이거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거 요구하세요 주님이 지금?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나 기분 좀 나쁘게 한 사람, 기껏해야 내 감정을 조금 건드린 사람, 기껏해야 나 무시한 사람, 그거 용서라는 거예요. 나를 뭐 망하게 하고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가지고 멱살 잡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있는 한 주님의 교회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가볍게 넘길 수 없을까요?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로 키우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전혀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그냥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거 없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상처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불편했던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피하고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기로 부탁하셨대요 주님.
함께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영원한 형벌까지도 그것을 대신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불편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염려 다 맡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 한번 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미움, 아픔, 불편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우리도 그 용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시옵소서.